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베드로는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복일진데 우리가 오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고난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못 듣는 걸까요? 이제 여러 신학적 의견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있는가? 그럼 다 믿는다 그래요. 믿는데 한 번도 음성 들은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 의지적으로만 고백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감사로 정말 이렇게 경험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될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오늘은 역사 속에서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될 때 종교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종교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종교라고 부르는데, 자연 종교란 뜻은 뭐냐면 인간들 스스로가 신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짐승 빼고는 다 신을 믿습니다. 주먹을 믿어도 그건 내 신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가 신을 섬깁니다. 근데 이 신은 사람이 준비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골라가지고 거기에 인격을 입히고 거기에 의식을 넣어서 대중들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일반 종교, 자연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말을 표현한다면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계시 종교라는 것은 출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다, 자기를 인간에게 소개하셨다라는 부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종교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교제가 있었을 뿐이다, 관계만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세상에 창조된 이야기와 인류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결론을 소개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당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가 있다라고 우리가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원래 당신의 이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이름을 밝혀주셨는데 나는 야훼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제호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 그러면 I am that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지존자의 이름을 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어마어마한 놀라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신앙을 고백해서 그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표현한 걸 간증이라 그래요.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안에 보면 3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0개 정도의 이름은 인간이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 나서 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깃발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표현한 이름이 30개가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여전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기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인도함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기록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그분들은 하나님 형상을 보거나 했지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왜냐?
얼굴을 대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다 있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을 붙들 수 있느냐라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크게 4개의 종교를 나눈다면 첫째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23억 명이 전 세계 안에 기독교에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단도 다 들어가 있고 로마 캐톨릭, 동방정교회, 콥틱 정교회, 기독교, 개신교 다 들어갔을 때 23억 정도 됩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기독교를 쫓아오고 추월해 가려고 하는 이슬람교가 있죠. 이슬람교가 전 세계에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무서운 게 있는 힌두교예요. 힌두교가 11억 명, 그 다음에 불교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기타는 다 소소한 이단이거나 작은 토속 종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못 만났는데. 그 조금 부럽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다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정통교회에 와보면 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 말하면 이단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법론을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론. 근데 방법론보다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 기도하다가 압구정동에서 어떨 때 아주 좋은 날 연예인 지나가는 거 한번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만나려고 그래요. 막 기도하다가 훅 지나가신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선 성경이라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통해서 살펴보고, 왜 그럼 이것이 끊겼는지를 역사 속에서 찾아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출발점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를 보면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제일 연약하고 작은 부족이라서 만나셨다고 했어요. 너희들을 만난 이유는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나 수메르 문명 같은 데서 기독교가 싹 트면은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너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불러낸 게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셨고 이제 그 신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에게로 흘러간 거죠. 유대교인들로 가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직설적으로 받았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체험을 이 유대인들이 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말씀을 받았어요. 5권의 성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를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모세오경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은 구별해서 선지자들의 말보다도 이 토라라고 명명한, 즉 가르침이라고 명명한 이 모세오경을 훨씬 더 중요한 성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만났고 그들이 하나님 체험했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하나님 계명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우리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야? 우리가 엄청나게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변의 이방 사람들을 다 무시해버린 거죠.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오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분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이야 라고 우겼기 때문에 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신 거죠. 그것의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종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많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만나시고 기적을 주시고 체험케 하셨던 그 주님을 인간이 죄가 다시 틀어막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의 종교로 마치 가인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의를 들고 나와서 제사를 했던 가인처럼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하고 대화를 못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지금도 그들은 낡은 성경 하나 붙들고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종교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종교로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그런 오류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약 교회로 와야 됩니다. 신약으로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신약은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간접적으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고 말씀을 줬더니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인간들의 이 깨지지 않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신약이죠. 유대교가 실패하고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고 내가 직접 내려가지 않고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이 의지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이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지으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제호바라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임마누엘. 이사야가 이것을 먼저 예언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이름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말씀하고 형상을 안 보신 정도가 아니라 대면해서 우리를 보신다. 그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시며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기적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고 순종하고 성령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자 이단들이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이란 이단들. 그래서 여러분, 깨달았다라는 걸 자꾸 주장하시면 영지주의적 사고로 가는 겁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영지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구별 못하면은 신비로워 보이니까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인 이 인간의 깨달음의 종교, 그런 쪽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종교, 그쪽으로 자꾸 이단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신약교회를 했던 제자들과 그 밑에 여러 가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니케아로부터 시작해서 7번의 종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7번의 종교회를 다 외우고 있죠. 그렇죠? 니코네칼 콩코니. 예? 이상하지만 7번의 종교회를 통해서 신조를 만들고 하나님의 바른 신앙의 열매를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열매는 출발에서부터 생겨나는 결과지 이게 원인이 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니케아 신조의 고백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하여 열매를 맺었을 때 내가 바른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지, 신조만 우리가 외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초보 교회들의 실수는 뭐였느냐? 이단들이 많으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교회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아이들 보호하려고 집 밖에 나가지 마. 그래서 집 안에 여러 가지 울타리를 치고 밖을 못 나게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키려고. 이단에게서는 지킴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영성은 다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제도와 법과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덮어놔서 사람들이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 너 사제들의 허락 없이 성경 읽으면 안 돼. 너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러한 식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다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가정교회라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목장교회라는 소그룹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엄청난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기독교의 핍박을 가하고 있던 데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분들의 문화를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핍박이 굉장히 심하고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많이 순교시켰죠. 그런데 로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의 43대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라는 분이 황제가 되자, 이분은 자신의 엄마 헬레나가 좋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과
또 자기가 꿈에서 봤던 십자가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옹호적이었어요. 그리고 313년 AD 313년에 더 이상 기독교인들 핍박하지 마, 기독교인들 재산 뺏어가지 마, 기독교인들 이단으로 몰지 마라는 종교 자유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380년 데우두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종교로 아예 만들어버려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고통은 사라졌어요.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인간 촛대가 되어 죽어가거나 순교하지 않았어요. 고통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통이 사라진 기독교 안에 타락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로마 교회의 고통은 사라졌지만 로마 교회가 평안하게 먹고 즐기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순간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한 인간의 종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많은 업적도 남겼다라고 인정해야 되지만 반대로 기독교를 서로마에서 동로마로 수도를 옮기면서 서쪽에 있는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금의 이스탄불에 들어가 있는 동쪽 오리엔탈 이 정교회 올소독스를 두 개를 만들면서 얼마나 종교끼리 싸웠습니까? 같은 형제끼리 교제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서로 파문하고 서로 안 믿고 서로 난리를 치면서 싸웠습니까? 그러면서 서쪽에서는 로마의 카톨릭이 서유럽을 통해서 번성해가고 동쪽에서는 동방정교회라는 곳이 각 나라의 지역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속에서 이 모든 언어는 다 이단이었어요. 오히려 오직 이탈리아어인 라저너, 우리는 라저너라고 한자로 표현하면 라저너라고 발음이 나고 라틴어죠. 이탈리아어만 실제 로마어만 진짜 성경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불가타 성경이라는 것만 그때는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교황 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정경이라는 걸 만들면서 정경을 골라서 뽑아놓은 건 인간이 아니냐, 교황이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 교황은 말씀 위에 있다라고 가르친 거죠. 그리고 언제나 이 교황이 하는 말이 성경보다 더 진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자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제도가 더 발달하고 법이 더 발달하고 교회의 황제가 들어서고 그 황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됐고 그 정치력을 통해서 교회는 고통이 없는 그러나 또 다른 영적 사탄의 고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황의 사제들의 옷은 더욱더 화려해져 갔고 예배당은 더욱더 커져 갔고 제도적인 교회는 더욱더 강력해져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은 더욱더 절규하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타락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10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517년경, 아니 더 솔직히 말해 더 앞으로 나가면 1300년, 200년 때부터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라저너 모르면 성경 못 읽느냐? 우리도 성경 읽고 싶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게 위클리프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순교시켰죠. 그리고 그 순교시키니까 틴데일이 이어받아서 다시 또 성경 번역하죠. 성경을 자국어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성경 읽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 했더니 교회에서 사제들이 와서 그를 마녀라고 마귀라고 불로 순교시켜 버렸어요. 불살라서. 불살랐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가서 무덤을 파가지고 다시 재판을 하는 부관참시를 한 거예요. 누가? 교회가. 누구를? 성경 읽겠다는 사람들을.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무르익을 때쯤 서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던 루터가 그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을 때 루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부였지만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이 반대 의견들을 내기 시작한 거고 95개의 반박문이 그들의 대학가에 걸리면서 난리가 났고 어차피 캐톨릭하고 이제는 전문 용어로 맞짱 뜨게 된 거죠.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루터는 죽든지 살든지였어요. 그러자 지방 제후가 그를 숨겨서 성경 번역하게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어로. 그래서 독일이 지금도 여전히 신학의 출발지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깔뱅이라는 철학 아주 천재가 나타나서 야, 이거 신정국가 만들어야 돼.
라는 시도를 합니다. 누구처럼? 어거스틴처럼.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안 하려 했지만 굉장히 칼빈도 많은 실수를 했어요. 장로교인들 이 설교 들으면 나한테 또 이제 페이스북에 도배질한다. 얼마나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아세요? 신정국가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재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사형시켰는지 아세요? 그러자 스위스에서 쭈빙글리라는 군대의 군인이었던 목사님이 등장해요. 이분은 나중에 전투하다가 사망합니다만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무르익었을 때 많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개혁은 참 중요한 거였어요. 말씀을 다시 사제들만 들고 있는 손에서 가져와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읽고 다 제사장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읽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만으로만 우린 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의 실수도 있었던 거죠. 그게 루터가 제일 싫어했던 게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에만 가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변해. 자기가 무릎 꿇고 기어 다녀야만 구원받는다. 자기가 무언가 노력해야만 구원받는다를 가르치고 있던 게 수도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부분이 약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신조 믿고 교리 믿고 신학 갖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기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책으로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책 속에 계신 하나님만 만나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칼빈은 어떻습니까? 그의 제자격이었던 베자라는 신학자는 어땠습니까? 청교도들이 꿈꿨던 기독교 도시에 대한 그림을 그들이 그렸죠. 그러면서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가 지나면서 17세기가 되자 계몽주의가 판을 칩니다. 왜 계몽주의가 판을 쳤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의 이 계몽이 시작된 거예요. 그 계몽 때문에 글자로만 다가오는 하나님, 그분들을 만나려고 하니 당연히 계몽주의 바람 속에서는 철학이라는 이 인문학의 최고의 발달이 생긴 겁니다. 계몽주의 때 교회를 한쪽으로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계몽주의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순종이란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신앙에서. 계몽주의는 절대적인 자기들의 권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것이 계몽주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몽시대의 철학자들은 현실적으로 하나님 느끼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무신론적 철학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으니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도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현실 속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목적이 있느냐라는 이원론적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석학 철학자들이 계몽주의에 나옵니다. 그때 대표적인 사르트르라는 이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겨요. 하나님, 당신은 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 왜 침묵하십니까? 인간의 실존 문제에 개입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르트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우리에게 말을 걸었으나 이제는 침묵을 지킨다. 우리가 이제 접하는 것은 신의 시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 그들이 가는 쪽이 어디예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비평학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깔고 앉는 시대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는 서 있고 21세기라는 과학적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 국가도 아니고 팡의 시대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그들이 움직이는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만 외치고 모든 이방인들 제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쳤던 유대교를 믿을 겁니까? 아니면 타락해서 인간이 교회 주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면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갔던 그 초대교회의 실수를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개혁 속에서 지적인 기독교만을 말잔치로 수많은 기독교 교단을 만든 유명한 분들이 만들어 놓은 교단을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땅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결코 너희들이 이것을 맛볼 수 없다. 말씀과 더불어 강조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갈망이며 엎드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다 영적인 겁니다. 사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사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어떤 것을 가져와도 우린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게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왜 못 듣느냐? 교회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교회가 교만 속에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교회가 지배하려고 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교회가 권세를 갖고 싶어 하니까 주의 음성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이 높은 데나 권세나 자기의 고집 속에서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받는 가장 큰 특권은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웠던 못 배웠던, 가난하던 부자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세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에서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시작, 다다다다다다닥, 기도 끝, 안녕히 계세요. 그거는 우리의 필요를 슈퍼마켓 주인에게 불러준 배달원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게 하신 말씀 많으시죠? 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음성을 사모함으로 들어야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청구서 내뱉듯이 다 말해놓고 떠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만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런 연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경외하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며 동시에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이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 오래전에 외친 거예요.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빠, 이거는 최고의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21세기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신비로움이 통용되는 시대, 모든 것들이 섞여서 진리가 사라지는 이 시대,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성경 안에서 허용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내용이 이 안에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 체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체험이 있을지라도 성경으로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은 너무 많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귀신도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많은 혼탁의 영들이 마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처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는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정확한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잃었던 영성을 되찾아 와야 되는 거죠. 왜요? 베드로는 2장 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어떻게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자기 멋대로 제사 지내면 죽음이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초대처럼 너 하나님 음성 들어? 중세 때처럼 너 하나님 음성 들어? 귀신 들렸구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밀하게 오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치유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나 하나님 믿고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는 나아졌잖아. 여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건 출발입니다. 나 옛날보다는 낫잖아.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 지금은 교회 당신 안 때리잖아. 교회 간다고. 여러분, 그거 이제 출발이에요. 출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들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성경에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이며 그들의 간증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고통을 주시는 목적은 그 아들, 그 따님을 당신이 만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받는 이 고통, 고난은 복이라. 복이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고통은 복입니다. 그 길을 이겨내면 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아픔 아시고 우리의 고통 아시지만 우리를 보시며 응원하시겠죠. 힘들지만 이겨내. 힘들지만 계속 걸어. 힘들지만 내가 네 옆에 있어. 우리가 쓰러집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쓰러진 우리를 들쳐업고 걸으시죠.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를 업고 있단다. 여러분,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안기는 자들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역사를 25분 만에 다 훑고 왔습니다만, 그럼 할 말은 굉장히 많아서 줄여도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값싼, 죄송한 표현입니다, 값싼 여러분 위로로 여기서 눈물이나 흘리고 돌아가서 다시 거지처럼 동냥하고 사는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들답게 당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정금같이 우리를 세우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있을지라도 어깨 펴십시오.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늘 우리를 보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죠. 북아메리카 살았던 인디안 중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부족은 젊은이들, 남자들이 이제 커가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 성인식이 어떤 거였냐면 혼자 그 밀림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오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사실 혼자서 그 야수들이 많고 짐승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벌레와 또 위험이 있는 그곳에 혼자 간다는 것은 거의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통과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과 의례를 치르게 하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 떨어진 숲속 밀림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그것에 남겨놓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아들은 많은 갈등을 한다 그래요. 이걸 벗어버릴까, 두렵다, 짐승 소리가 나면 움츠러들고 바짝 숨어 있고 공포감이 밀려오고 그 밤을, 하룻밤을 거기서 보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아이는 그 공포 속에 하룻밤을 굉장히 떨고 정말 갈등 속에서 이겨내고 이제 이 어두컴컴한 숲돌 사이에 새벽 미명이 스며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눈가리개를 벗고 기나긴 밤을 이겨낸 그 마음속에서 안도감을 가지면서 세상을 봤더니 앞에 나무가 보이고 고개를 들었는데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죠. 아버지는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긴 밤 내 옆에 계시며 숨죽이고 당신이 안 계신 것처럼 당신을 숨기고 나를 지켜보시며 보호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비껴가지 마, 외면하지 마, 도망치지 마, 이겨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걸 할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역사의 실패를 잘 이해하고 이제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들로 서가는 운동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건물로 목회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서 목회하는 시대로 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이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전도사 때도 이런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도 막 이제 태블릿 PC가 나올 때인데 그때 너무 기술력이 약해서 이걸 꿈도 못 꿨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어디든 연결되어지는 시대,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 이제는 본질의 문제가 중요한 시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때에만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않고 종교인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그렇게 겉으로만 도는 힘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다시 아버지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저녁 때 목장 식구분들하고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아쉬운 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와서 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외부 분들이 와서 기도들 많이 하세요. 그때 아쉬운 건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밤에 코로나 여기 아무도 없는데 코로나 그 밤에 몇 명 와서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번질 것 같으면 지금 대한민국 다 죽었어야 되죠. 여러분 시간 내셔서 목장 식구들하고 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거 나누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리고 같이 하나 되어 목장에서만큼이라도 정말 초대교회의 그 맛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좀 더 빠르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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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도 그분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아바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기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